회개,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소. 회개하라. 하나님의 이 요청과 명령을 귀담아 들을 자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돌아다니시며 큰 소리로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어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자가 아니라 먼저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정말 새로운 변화를 경험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먼저 심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만이 아니라 물론 이것을 위해 우리가 중보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는 간절히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사실 하나님께 순종치 않고 마음의 문을 닫은 지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거역하여 서로 증오하고 판단하며 분열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그리스도 안의 형제로 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은 완전히 무장을 갖추고 마지막 결전의 준비를 갖추고 있건만 교회 간에는 넘을 수 없는 교파의 장벽이 첩첩히 놓여 있습니다. 수많은 단체와 파벌이 이미 반기독교 전선을 형성하여 통합된 지 오래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연합은 사탄과 싸우는 데 필수적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도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신 것처럼 사랑의 연합을 이룰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오직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참회하고 회개하는 좁은 길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분열이라는 이 쓰라린 비극은 우리 교회들이 회개하고 마음문을 열고 서로 다른 견해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하고 뻔뻔스러운 태도,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심각한 죄들, 그리고 교회의 분열에 대해 회개가 너무 부족합니다. 영적인 죽음이라고 일컫는 사랑이 없는 태도,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 깊이 울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말했듯이 회개하는 곳에 진정 행복과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설교가 점점 세련되고 현대화되어 가며 교회 기구들이 많이 세워지고 여러 모임들이 잘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전적으로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고 서로 비판하고 상대의 결점만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한 태도를 울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회개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회개가 일어나는 곳을 발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사람들이 복음화되고 옛 생활로부터 돌이키고 그들의 삶을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교제 모임에 참석하는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가 있어야 하고 날마다 주님이 계신 집으로 돌아가야 하며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가져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치 못한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체인 우리들이 아직도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싸운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열과 분쟁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어지게 하며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초래케 할 것입니다.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중대한 죄를 범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것을 승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였고 이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우리가 비난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잔인한 학대와 고문을 당할 때 그리고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죽이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때 많은 독일 교회들이 침묵을 지킨 것입니다. 일부 교회를 제외하고는 독일 교회가 수많은 유대인들이 고통당할 때 그들을 돕지 못했습니다. 유대인 해당을 불타게 내버려두는 그때 교회의 종소리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불의에 항거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교회가 죽었다는 징후입니다. 우리는 불의에 침묵했으며 우리 자신의 죄악을 쌓았고 이후에 독일 땅에 무서운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독일 교회들은 파괴되었고 폭격기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거리에는 피난민들이 넘쳐났고 독일은 철의 장막에 의해 동서로 분단되었습니다. 우리는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진정한 회개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은 교회가 회개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와 우리 국가가 하나님의 눈동자인 주의 백성에게 지은 죄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범죄했고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돌아본 선한 사마리안처럼 불쌍한 이웃을 돕지 못하고 예수님의 지체처럼 행하지 않는 죄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우리 안에 분열과 사랑을 대적한 죄악들, 기꺼이 회개하지 않고 완고함, 바리새인처럼 자기의와 자기 확신을 가진 교만한 죄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가장 큰 고통을 끼치는 것은 교회 일부에서 하나님은 죽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에 퍼진 사신신학은 현대인의 마음 구조와 개념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단지 인간의 지적인 문제에서 유래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증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와 잘못을 기꺼이 인정하지 못하기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매일의 삶과 행동으로 하나님이 죽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꿇어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죄인으로 보지 않을 때 우리 스스로를 더 이상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는 의인이라고 높이는 교만의 자리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룩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더 이상 뵐 수가 없는 오만한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계명을 교회가 무시해 온 지가 오래입니다. 이것은 허황되고 거짓된 신학적 기반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허황된 신학적 논쟁 속에서 하나님이 죽었다는 도장을 찍게 되고 이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악한 사주와 구호들에게 대항하는 대신 시대 정신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법과 계명과 윤리들이 현대인들의 요구와 생각에 맞춰 바꾸어 변질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이러한 끔찍한 신성모독과 악에 대해 회개하고 있는지요?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그 대신
현대의 사조에 하나님을 맞추려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참회와 회개의 정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와 복음 전도와 기독교 모임 안에 활력이 부족한 이유는 우리가 참회와 회개의 정신을 간과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마음이 완고해지고 있는가요? 우리들은 우리의 죄악을 보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끼치는 일인가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났고 교회에서마저 주님의 완전한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신 시대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그분의 계명에 반항하는 태도들이 말세의 흑암을 지촉하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리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에는 흉악한 범죄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무감각합니다. 교회 안으로도 죄가 몰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 되어진 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점점 증가하고 있는 범죄 현상들, 인간의 포악성과 성적 타락에 대한 찬사, 마약과 약물의 증가, 이미 수백만 명이 넘는 중독 환자들, 마술과 강신술, 사탄의식에 빠지는 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 기독교 국가와 교회 안에서도 이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도전 앞에 회개하며 회개할 자 그 누구입니까? 이런 모든 현상은 우리에게 금식하며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멸망할 곳이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이방 도시 니느웨가 회개를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심각한 죄악상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려지지 않도록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금식과 기도와 회개가 필요한지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오늘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파멸로 치닫는 인류에 대해 자비와 연민으로 가득한 예수님의 사랑, 우리의 동료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유다서 23절의 말씀처럼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야 합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러나 전통적인 기도의 방법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주님의 남은 백성들을 살려주소서 하고 열정적인 탄원과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새 언약의 백성들이 거짓된 신을 섬기지 않도록,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욕되게 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불신자들이 비웃으며 지금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라는 조롱을 받지 않도록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옛날에도 주님의 종과 백성들이 울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지금도 그 옛날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간청과 기도를 멈추어선 안 됩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에레미야서 26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한 가지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회개 요청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개인과 교회, 국가를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현재에도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부르십니다. 자기 확신의 교만은 사망을 불러옵니다. 우리가 지나간 한때 영적으로 살아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현재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우리 개인적인 죄와 국가의 죄에 대해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죄은 죄로 죽으리라. 지나간 과거의 영적인 상태가 좋아도 그러나 지금 좋지 않으면 이전에 좋은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가의 장래는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요청에 맞게 살아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회개하는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생명뿐 아니라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에게 해당됩니다. 회개의 정신과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를 살립니다. 교회의 영적인 영향력은 우리 애통하는 마음과 깊은 회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겸손한 심령으로 사랑을 보일 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애통하고 회개한다면 우리가 해를 입히고 고통을 준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속건 제물을 가지고 와야 하며 그가 거룩한 성물을 범하였다면 자기가 바쳐야 할 것에 5분의 1을 보태어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야 한다고 레위기 5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옛 언약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새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도 이 원리가 얼마나 많이 적용되겠습니까?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 승리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산상수훈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참회와 회개를 통해 보상하고 한없는 선을 보여주길 고대하십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 진정으로 뉘우치는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한 사람들에게 친절히 행할 모든 기회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개인과 교회와 국가 모두 진정으로 참회와 회개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처받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죄와 허물이 사함받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게 될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진정한 참회와 회개에는 보상이 따릅니다. 참회하며 애통해 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따릅니다. 우리의 삶이 참회와 회개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견고한 기초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집이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지고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진정한 회개를 이루어야 합니다. 참회와 진정한 회개에 세워지지 않는 우리의 봉사는 영원할 수 없고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의 최고의 갈망이 되었으면 오직 회개만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축복과 은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